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강의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했을 때 정말 부족한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동안 저도 초등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안 해본 부서는 없어요. 다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진짜 이 아이들의 신앙의 현실을 너무나도 제가 잘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너무 강조를 하고 싶고 정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 제기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주체적인 자기의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시키면은 그동안 따라와서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나이가 되면은 100명이면은 10명이면은 안타깝게도 한 6명 정도는 교회와 믿음을 떠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때는 떠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그것이 뭐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그 아이가 몇 번을 하고 특세마다 참여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상관없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정말 3명 10명 중에 3명, 많아야 4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 교회에 남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특정 교회만 있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문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이제 8세지만은 정말 그런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물론 기도하면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기도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거 명령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마에 거기 다 나오잖아요.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는 이제 잠자기 전 누웠을 때에도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잡히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가 바로 우리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채널의 방식이 있거든요. 채널 하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잖아요. 총통로.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내 채널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방송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채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방송도 있을 수 있고 구전,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글로써 써서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뭐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채널은 뭡니까? 3번 글이죠. 책을 통한 글이에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늘에 뭐가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출현하셔가지고 천사들이랑 그렇게 계시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통해 계시할 수도 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채널은 뭐냐면 글 읽기.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책 읽기 또는 글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계시의 채널이 글 읽기인데 책 읽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죠. 책 읽기인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읽기와 책 읽기가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보여주신 이 글 읽기라는 채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꼭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읽을 때도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글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 뇌파부터 우리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채널의 방법이, 그 소통의 방법이 글 읽기이기 때문에 꼭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것을 읽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읽기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동안에 무슨 글을 읽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독서들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뇌파를 좀 연구까지는 안 했지만 뇌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제 뇌파가 측정을 해보면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그 뇌파는 저는 알파파라고 생각을 해요. 알파파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할 때 그때의 기분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성경 읽었을 때, 그리고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기도가 잘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알파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을 집중해서 읽을 때 알파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글, 만화책 이런 거, 잡지 이런 거 말고요. 신문 이런 거 말고요. 예. 이 글을, 좋은 글을 내가 아주 좋은 글, 아주 유익한 글을 읽었을 때 그때 기분이 보면은 굉장히 내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어떤 외로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책을 읽게 되면요, 그 외로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 들 때도 좋은 글을 읽으면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글 읽기라는 거는요, 글 읽기는 우리의 이 뇌파 또 우리의 이 마음, 심적 상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게 읽기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랑 대비가 되냐면요. TV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책을 읽을 때와 같은 뇌파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TV 만약에 외로워가지고 여러분 TV를 유학 가가지고 너무 유학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 가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규제할 사람들이.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막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TV 드라마 다운받아가지고 막 본 사람들의 그 친구의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처음에는 외로움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뇌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리고 뇌 작용이 굳어버리고 절대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지 않아요. 베타파는 이제 두려움이나 분주할 때, 감마파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사람이 고뇌할 때 나오는 그런 뇌파거든요. 그래서 TV 볼 때는 절대 이러한 좋은 뇌파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TV 보는 양을 그래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할 때는 굉장히 흥분된 그런 뇌파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독서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양도 굉장히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하고 아니면 TV 볼 때, 게임할 때, 스마트폰 계속 볼 때, 요즘에 뭐 유튜브 쇼트 이런 거, 쇼츠 아주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쇼츠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극적인 굉장히, 그리고 이제 쇼츠에 집중하게 하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신기하게 만들고 자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넘기면서 보면은요, 처음에 뭐 1, 20분이야 뭐 그냥 재미를 본다지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 죽이는데 정말 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쇼츠 절대 안 봅니다. 한 시간 계속 지나게 되면요, 뇌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 그 영상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거 굉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에서 제가 유아교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교육에 지난번에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학교 선생님인데요. 전문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초등교육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들어보실까요? 문해력, 네? 문해력. 문해력. 그렇죠. 예. 사모님,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네, 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맞습니다. 예, 문해력이죠, 문해력.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뭐 이 계산 능력, 학습 능력, 또 영어 하는 거, 영어 학습 능력, 그다음에 수학 계산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해력이다. 그러니까는 읽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읽기에 아주 능통한 아이들이 보통 그 통계를 해봤는데 1년에 600권 정도를 읽는답니다. 1년에 600권, 하루에 2권 정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는데 그게 일반적인 그 통계 수치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은 30분에 한 2권 정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특히 이제 저학년층에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문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고 그것을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한 600권 정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이 아주 탁월한 그 또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평균치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0분 또 20분, 30분 정도는 아이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려주는 것이 초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다른 계산 능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도요. 이 문해력만 확보가 되면은 나중에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창조적인 것도 자기가 다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럼 이토록 읽기가 중요한데 그럼 무엇을 읽을 것인가? 좋은 글들 많이 읽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아이가 읽고 문해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습관을 들리는 거, 와, 이거는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가장 좋은 그 아이들의 그 신앙의 교육도 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교육의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을 읽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최고의 교육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다른 채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채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오디오 성경이 있겠죠. 드라마 성경. 또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해가지고 유튜브로 성경을 20분 공동체 읽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히즈쇼나 아니면은 다른 매체들에서 회사에서 만든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만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읽는 것과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듣기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틈을 안 주거든요. 읽기라는 것은 내가 중간에 읽다가 이 부분이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매우 저학년일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커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에는 멈춰야 되잖아요. 읽다가.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뜻이 너무 좋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좋구나. 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나 이 오디오 같은 또는 영상 같은 그런 성경 읽기 형태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틈이 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성경을 글로 읽는 것을 배제한 상태로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오디오나 또 비디오 영상에 또 중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글로써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아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라는 이 바울의 그 아들이, 영적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모가 또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혔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글로 된 성경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야기 위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디모데전서 4장 쪽에 오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여기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읽는 게 나와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읽고 읽는 거 가르쳐라, 이 소리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디모데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디모데는 철저히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아들로서 바울의 큰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매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책을 읽고 익숙하게 만드는 이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은 기도의 원료이다. 기도를 불붙이고 태우는 원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이 신앙의 그 사이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디에서부터 신앙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느냐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기도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때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행하고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성경 읽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행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가셔서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의 원료, 기도의 연료를 내가 충전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기도가 잘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은 단 하나, 성경의 원료, 기도의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가 돼야지 뭐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돼야 하나님 구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도 깨닫고 다 기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연료가 없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뭐 말씀을 꼭 읽고 기도회 가기 전에, 특히 이제 새벽 기도회 가기 전에 성경 꼭 읽고 가셔야 되고요. 그 전날이라도.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좀 자주 가십니까? 기도원 같은데? 힘들면 저희 많이 가거든요. 기도원 가기 전에 성경 안 읽고 가면요. 기도 안 돼요.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오게 되죠. 뭐 꼭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은혜 주셔서 기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거만 바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30분이든 뭐 10분이든 성경 못 읽었다 그러면 가는 중간에 버스 안에서라도 성경 꼭 읽고 가셔야 가서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기도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읽기에 대한 능력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신앙생활을 원활히 건강하게 신앙의 순환, 성경, 기도, 행함, 이 성경의 사이클을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우리가 성경 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를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실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1번 교회, 2번 가정.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교회에서 성경 읽힙니까? 예, 특별히 성경 읽기 모임이 없는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 가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어봐야 설교 본문 몇 절 정도 같이 봉독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 5살, 제일 큰 애가 5살이지만 나중에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그동안 너무 잘 다녔어요.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잘 다녔다고 해가지고 걔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키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꼭 적어놓으십시오. 가정에서 성경을 읽히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 읽기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와 신앙을 다 떠나는 아이들의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에 대한 습관이 안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아이들과 같은 그것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들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말씀의 체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생활에 연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안 되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 읽기를 어디서 교육시키겠습니까? 교회에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 읽기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지 그것이 내가 성경 읽는 연습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읽기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지 또 내가 훈련하는 시간 내 유익을 이렇게 취하는지 내가 습득하는 시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읽혀야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 성경 읽히려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 창세기 3장을 읽어야 된다. 지금부터 읽기 시작 해가지고 딱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한 20분 있다, 10분 있다. 다 읽었어? 아주 체크해보고. 네,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특별히 5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렵겠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혼자서 읽어라 그러면 한 10초도 안 걸려요. 한 장 읽는데 그냥 눈으로 휙 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냐? 바로 부모와 같이 읽는 작업이 필요해요. 같이 읽혀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20절 정도의 한 장의 분량이다. 그러면은 한 2-3절 정도 이렇게 정해서요. 저는 그렇게 보통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5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5절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 2명과 내가 읽는다. 셋이서 읽는다. 아니면 아빠, 엄마하고 아이 한 명이 읽는다. 그럼 한 사람의 5절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학년일 경우에는 5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절이나 2절 정도 아니면 너무 저학년이다. 그러면은 아빠가 한 절 읽고 엄마하고 자녀가 같이 동시에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런 성경 읽기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 성경을 같이 나눠서 읽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마다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성경의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셔야 돼요. 그냥 쭉 읽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 그냥 그 교독이 되겠죠. 성경 교독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부연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살짝 양념을 넣어주고 또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성경 읽기 익숙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부모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너희 자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성경 읽기가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까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성인이 되어서 떠나느냐. 그 원인이 성경 읽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에 묵상이 없어서 그렇다. 그 원인 한 단계 더 원인을 따져보면은 뭐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깨닫고 부모님이 먼저 성경 읽기가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까지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가 성경 읽기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큐티하고도 또 이것들을 약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큐티는 보통 이제 뭐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본문이 짧을 때는요, 한 5, 6절일 때도 있어요. 그쵸? 예. 큐티는 그래서 너무 이 큐티 본문이 너무 그 짧아요. 그래서 묵상 위주로 되어 있어요. 큐티는. 묵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이 어렵냐면 어떤 기능이 어렵냐면 큐티는 좋지만 한 부분을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성경을 쭉 한번 읽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큐티보다도 우리 성인들에게는 뭐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큐티보다도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기초성경 100본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어린이나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본문을 발췌한 본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 100개를 추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100본문에 대한 포스터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리플렛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렛에도 성경 100본문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100본문 다 읽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루에 하나씩 읽어도 100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못 읽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개, 3개씩 읽으면 1년 걸려요, 1년. 그래서 1년 동안은 저거 100본문 다 완성할 때까지 우리 같이 읽는 그런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읽으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혼자 읽기 아주 수월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혼자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꼭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야? 어떤 것 느꼈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읽으면서 부연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경 읽을 때 드로잉을 시켜라. 드로잉이 뭡니까? 그리는 거죠. 그리기. 그러니까 성경을 좋은 본문들은 체크를 하고 읽고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때로는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 드로잉을 꼭 시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면은 읽기도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됐어요. 와, 그렇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더없이 좋은 게 없어요. 가장 큰 유산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를 걔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유산이 성경 읽기의 습관의 유산을 물려주면 되는 거죠. 성경 읽기 습관이 되면 학업과 또 신앙과 인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세, 5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세만 되더라도요, 성경 한 장을 자기가 읽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성경 읽기 아주 유아들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암송이죠, 암송.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 사실은, 그 주제도 암송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암송으로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의 저는 시작 시간은 아마 시작 그 연령은 제가 한 4세 정도로 잡거든요. 4세만 되니까 아이들이 암송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정해서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읽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히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7세까지는 그렇게 이제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8세 정도 되면은 이제 읽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아이도 어느 정도 속도로 꽤 읽거든요, 지금. 그래서 읽기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또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루에 일정 양들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부모님 먼저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한테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읽기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성경 읽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로잉도 꼭 시켜라. 그래야지 이 묵상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게 만들고 간단한 메모 적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치게 만들고 부지런히 손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토리 성경과 본문 성경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성경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체계.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서. 이건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 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토리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각색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본문을 풀어서 이야기화 시켜서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게 스토리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유아기 때는 스토리 성경을 아이들한테 많이 접하게 해줘요. 그림이 나오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관한 그 내용을 이해시켜 줄 뿐이지 성경 본문에서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 그럼 충분히 그냥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면서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 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스토리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설을 통해서 성경 그 글자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유아기 때는 사실은 그 작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성경으로 대체를 많이 하거든요. 그 스토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성경 이후에 성경 암송을 통해서 글자 하나하나가 그 아이에게 접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크게 되면은요, 저는 스토리 성경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 초등부 가르칠 때도 그냥 보통 설교할 때 보면은 PPT에다가 성경에 관한 그림 띄워놓고 앞에서 설교자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반드시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서 아이들이 그거 성경을 읽고 그 성경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에 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본문 텍스트를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성경 전서, 하나는 스토리 성경, 또 하나가 발췌 성경입니다. 발췌 성경. 이 우리나라에 발췌 성경이 아직 없어요. 발췌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서를 그냥 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정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따로 이렇게 막 떼어가지고 따로 해놓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췌 성경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음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발췌 성경으로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저도 좀 그런 부분 부담이 있긴 하지만 발췌 성경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 던져주면서 읽어라 그러면 그거 어른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모아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